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42쪽,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건너뛰고 18절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1.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 깨닫는 자도 없고 3.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건너뛰고 4.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입니다. 없음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로마서는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급이 된 1, 2, 3, 4는 헬라어 원본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다만 이 대목에서 바울 사도가 그가 없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네 가지나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 보여주기 위해서 구테여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네 가지 사람들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깨닫는 자가 없었다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갈파한 것인가? 여기에 저의 영과 생각과 마음이 모두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죽음의 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꼭대기에서 어떤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했던 분도 이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길거리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분에게 덮침을 당했던 분도 사망을 당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생이 갑자기 허망하게 끝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구테여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건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뉴스를 이렇게 시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근데 그 사건, 사고 속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이 그냥 뉴스로 보니까 남의 일이지, 그게 어찌 남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죽음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다, 서성거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이 토로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만 토로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면 이미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인생의 수한이 다 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이제 그 병동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길어야 3개월, 대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이렇게 대화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런 환우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인생에서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후회가 되십니까? 뭐 이제 이런 것이 주제로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달리 살았을 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언제나 강 건너 남의 일로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부고가 여러분에게 날아들면 여러분 그날 인생에 대해서 점검하는 날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어느 날 하늘의 부름이 올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인생을 과연 제대로 감나게 멋지게 빛나게 살고 있는 건 맞는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을 깨달을 때 사람에게 자성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을까? 저는 영생의 소식을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까움 속에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임하면 천국이 먼 현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한 하나의 리얼리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통해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하는 영생의 소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폐쇄적이고 그렇게 배제되고 그렇게 독선적인 메시지라면 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외치는 합리주의자들의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지만은 않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듣고 생활 속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른 대답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영생의 소식을 가진 이들은 속이 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도 많은 이들의 부끄러운 생활의 행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슬픈 자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소식이 깨달아야 될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영접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거부 내지 거절하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직한 모습을 다 보여줬다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쉽게 접근했을 것이고 어필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으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부끄러운 인생과 그 행태로 인하여 가리워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들은 막막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진 값진 일인데 우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낸다는 것이 우리들이 뜻한 바대로 이렇게 펼쳐지기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그 사정 때문에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깨닫는 자도 없다는 갈파 속에서의 두 번째 항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을 저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천문학에 대해서 1시간만 시간을 내서 들으면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무한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거대한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앞에서 우리들은 정말 넋이 나가고 혼이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광대한 세계를 우리들이 지식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우리를 경이로운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 위대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셔서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목적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을 찬탄하는 이들 많습니다. 근데 그건 그들이 느끼는 바에 의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본인의 감상입니다. 본인이 수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바라보고 느꼈던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 덩치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와 만물이 우리 앞에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은 대단한 것 같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네. 우리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분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듣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감상하는 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어떤 이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너무 죄 많이 짓지 말고 와.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연을 찬탄하느라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탄하지 마. 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홀딱 반해서 시간 보내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그걸 지으신 분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십시오. 잠시 찬미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하나 바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들이 내가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알겠느냐?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합니다. 이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조직신학자로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영광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는 게 있느냐면 예배는 피조물 전체가 드립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피조물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자연 자체가,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영광과 예배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눈 떠야 됩니다. 우주는 그냥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그냥 확장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그냥 생성되고 진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가 열려진 사람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에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를 할 때 그 불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 There is no God.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here is no God, so there is God.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셔. 그게 무슨 말이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있어야 없다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 바보야.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없다는 말이 있으려면 있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애초에 없으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안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틀어막고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아. 오케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n 그렇다면 show me. 하나님을 보여줘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리켰어요. I'm showing you.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미쳤다고 토요일날 USC 대학 캠퍼스에 와서 전도하고 자빠졌겠냐? 여자애들하고 나가서 놀고 있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도 또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 느꼈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흐뭇하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밥 먹어요. 태어났으니까 잠자요. 태어났으니까 학교 가요. 태어났으니까 일해요. 그리고 인생 삽니다. 태어났으니까 뭐 눈앞에 있으니까 뭐 그래야죠. 태어났으니까 돈 벌어야지. 이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누락되어 있느냐, 결핍되어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누락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모든 존재가 살고 있는 인생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당신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망치의 필요가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망치가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전기라는 필요가 없이 어떻게 전기가 이 세상에 튀어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존재하면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기가 없다면 흡혈귀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피를 빨아먹는 놈이 있네? 그러니까 상상력이 거기에 덮여져서
뭐 프랑켄슈타인도 나오고 흡혈귀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냥 목적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일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군에서 3년을 복무했습니다. 근데 미군에는 독특한 이렇게 휴가 시스템이 있는데 1년에 한 달은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면 그럼 본인이 지정한 달에 부대의 허락만 사전에 받으면 이제 한 달씩 어디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독일로 작전을 가는데 신청을 하고 또 미리 신청을 하기를 작전이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 휴가를 쓰게끔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제가 한 달 동안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이 시행이 됐던 도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였는데 거기에 거대한 미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를 이제 나서게 됐는데 이렇게 뭐죠? 미군 장병들에게 여행 안내하는 안내소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군 군복을 입고 다니라고. 혼자 다니는 경우라면. 그러면 건드릴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왜? 이놈을 해코지하면 미군 부대 CID에서 나와서 수사를 할 거다. 혹시 죽이든지 뭘 하면. 그러니까 시끄러질 거다. 이런 의미를 주니까 너 혼자 여행을 할 거면 미군 군복을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켓을 걸치든지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군복을 입고 유럽을 혼자라 겁이 또 많았나 봐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이제 활보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때 만났던 네덜란드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경외심이 좀 있었거든요. 왜 경외심이 있었느냐면 유럽에서 개혁주의의 본산을 자처하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갔더니 그 당시도 왜 그렇게 마약이 많아?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아? 왜 그렇게 뭐가 많은지 제가 하여튼 뭐죠? 제가 네덜란드에 대해서 갖고 있던 환상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 중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처럼 멍청한 녀석을 봤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처럼 멍청한 녀석을 봤냐?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이런 나쁜 말을 전해줘도 되나? 근데 하여튼 가르쳐 줄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몸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섹스고, 술이고, 그리고 마약인데. 아니, 이런 멍청한 놈이 세 가지를 다 안 하네. 세 가지를 다 안 하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걸 보고 놀래더라고요. 마약을 안 하겠다는 걸 보고 놀래더라고요. 아니, 말이 하나는 담배보다도 약한 건데 그걸 하는 놈은 처음 봤다고, 미군 중에. 여자애들이 찝쩍거리는데 이러니까 여자하고도 노는 것도 싫어하는 이런 멍청이를 처음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충고 하나 해줄게. 인생은,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experience, 경험이야. 인생은 pleasure, 쾌락이야. 인생은 up and down이야.
그때 얼마나 강한 임팩트가 있었는지 내가 이걸 기억해요. 인생은 뭐라고요? 경험이래요. 인생은 뭐라고요? 쾌락이래. 인생은 뭐라고요? 업앤다운, 오르락내리락이래.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쁘고, 그렇게 인생 살아야지. 너처럼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 못했어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경험이라는 말, 인생은 쾌락이라는 말, 인생은 오르락내리락이라는 말, 이 세 가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히피로 살아도 그들에게 상당한 철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하, 개똥에게도 철학은 있구나. 정말에 난 그전까지는 개똥 같은 말을 하는 게 철학인 줄 알았어. 근데 본인이 사는 삶 자체가 개똥 같은 그 사람에게 철학이 있다는 게 개똥 철학이라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대한 세상의 조류가 이렇게 엄습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서 여러분의 영의 샘이 터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조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눈이 허둥댈 거고 여러분의 다리춤은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굳건히 땅을 딛고 서 있느냐? 너의 눈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가야 할 길을 알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experience. 그 사람을 그 다음 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술집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 술집에 만난 거예요? 예. 펍이라고는 술집에 갔어요. 목사님 거기 왜 들어가셨는데요? 술집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갔어요. 뭐 하셨는데요? 콜라 마셨어요. 뭐 했었어요? 대화했어요. 바텐더하고 얘기했어요. 바텐더가 말을 받아주던가요? 팁을 주니까. 그 콜라를 마시면서 팁을 주면 얘기를 해줍니다. 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있더라고요. 한 잔은 내가 사줄게. 그리고 그가 시킨 칵테일 앞에 딱 놨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experience.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말에 보람이라는 게 있다고. 보람. 영어에 가장 가까운 말은 gratification이라는 말이라고. 인생의 경험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뭔가 내세울 만한 내 자신에게 뿌듯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보람이 없는 경험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As for pleasure. 쾌락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줄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물어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쾌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장 달콤한 게 남잖아요. 그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가장 그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through pain. 보람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플레저에 빠져서 플레이하느라고 네 인생이 망했어. 제가 그때 썼던 말이 bankrupt라는 말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외면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이 그것을 내치지 맙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길어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했던 세 번째 말이 있었잖아요. up and down. 제가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앞에 두 대목은 그래도 조금 대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숨이 콱 막혔던 게 뭐에 막혔느냐면 인생에 정말 up and down이 있잖아요. 인생에 풀릴 때 있고 안 풀릴 때 있잖아. 인생이 잘 나갈 때 있고 막힐 때 있잖아. 그런데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지 하는 말에 내가 이렇게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생각을 하고. up and down.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It must end up. 인생에 오르락내리락이 있지만 up and down이 있지만 인생은 up으로 끝나야 돼. heaven으로 끝나야 돼. down on earth. 이 땅에서 끝나면 안 돼. 이 땅에서 다운으로 끝나면 안 돼. 하늘에서 업으로 끝나야지. 그 얘기 해주려고 왔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지 뭐. 애들 키워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속옷 썩일 때도 있는 거지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덜 마라. 그게 개똥 철학이야.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서 그거 믿는 사람 한 놈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하면 인생이 업 앤 다운이지만 결론은 업으로 끝나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 신앙인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놈이 그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키가 커요. 저는 키도 작잖아요. 5'7". 근데 제가 그랬는데 그놈이 정말 그 얘기 해주려고 오늘 다시 온 거냐. 왜냐하면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그 펍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말 해주려고 온 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20년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준 챌린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 챌린지를 내가 가슴에 새기겠다. See you 그랬는데 다시 못 만났어요. 천국에 가서 혹시 그 사람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왔다면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깨닫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